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워보셨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잘못을 안 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년, 학생이라면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한 번도 잘못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 청년들이 있을까요? 사람은 원래 원죄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기보다는 죄를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에 의해 마음으로부터 죄를 깨닫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적 안전장치를 잘 구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이라는 죄에 대한 안전장치가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도 어느 순간 무너져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무법자가 되고 위선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을 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마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사탄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느 순간 양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함께 다니던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넘기려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사탄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정죄받음을 보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원어의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 그칠 뿐 그 삶 자체에 완전한 방향 전환을 주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나마 다시 양심의 가책이 살아나서 후회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 30을 던져놓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다시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메고 죽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결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평생 상대하는 사탄은 결코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의 행적을 보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고 가난의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죽음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여 죽어갈 때 사탄은 거기서 손을 뗍니다. 사탄은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너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성적, 정욕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무차별 성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형을 받거나 사형 선고를 받게 될 때 사탄은 거기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이건 너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합보를 추구하게 만들고 막연한 성공에 빠져 세상에 치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종교에 관심이 없게 하고 내 머리, 내 능력, 내 권력에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지옥으로 갈 때 사탄은 이거 너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비웃습니다. 인간이 죄 앞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마저도 사탄이 붙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안하무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안타까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다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애 때문에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를 하나님 것이라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 여기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녀들의 앞길을 다 지도하고 정해주는 월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 비슷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걸어간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산 거 그냥 끝까지 이렇게 살자 라고 결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가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자의 결단을 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같이 쓸려 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이죠.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린 적은 없었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온라이브 워십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주님 것은
소중한 종